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어떻게 아까 몇 시간 몇 시간 이러고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단계. 젊은이들을 트레인할 때 삶의 단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이 된 분들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젊은이들의 중간에 있는 세 페이스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있는 삶에 제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후에 얘네들이 어떻게 갈까를 생각하자면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나 큰 그림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트레이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여러 가지 페이스로 알 수 있는, 제가 보는 프로스펙트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한 세 가지 페이스로 나누는데,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한 20세, 25세 한 페이스고, 그 다음에 한 20세, 40세, 45세 한 페이스고, 그 다음에 뭐 40세, 50세, 60세, 70세, 요즘은 80세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세 페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40대, 40대, 40대 그렇게 살지 않죠. 첫 번째 페이스는 40살까지 팔레스에 살고, 그 다음에 40세에서 80세까지는 그 미디안 사막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영살에서 한 first phase는 who I am, 내가 누군가, foundation이 쌓이는 됩니다. who I a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나 준비를 하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what I leave,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나 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기초를 쌓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기초를 쌓는, 팔레스에서 여러 가지 에듀케이션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기초를 쌓는 후아이엔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what I do, 이 목자로 지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 몇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양 20마리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200만 양을 그 기술은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 what I do. 그러다가 그게 잘 되니까 이제 what I leave, 하나님께서 평생 남길 수 있는 그런 그 유산, 영적인 유산을 그때 마지막 40년에 남기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되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저희 영적인 부모제가 목사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페이스에 있는가, 그래서 각자 페이스마다 트레이닝을 어프로프리에이트하게 맞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할 때 어른들이랑 트레이닝하는 것이 틀려야 됩니다. 물론 다 느껴서 아시지만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트레이닝 안 하면은 좀 제대로 트레이닝을 못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때 디펜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또 파운데이션 필요한 것, 파운데이션 모든 이거를 배우는 게 젊은이들의 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what I do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이렇잖아요. 뭐 되고 싶니? 대통령 되고 싶다. 조금 지나면은 못 되는 걸 알죠.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하면서 이제 티처가 되고 싶다. 티처는 뭐 몇만 명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 때는 어렸을 때 이제 파운데이션 사실 젊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는 스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절망을 좀 하죠. 그러다가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구나. 내 성격, 내가 잘한 것, 내가 NTA로 잘하면서 내가 불어권에서 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 세상에. 우리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난 영어는 못한다. 그러나 불어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키워주면서 그 대신에 앞으로 이제 내가 what I need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때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자라야 됩니다. capacity가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영어도 틀이 어떠냐면 결혼하고 애 낳으면 찔냅니다. 애 하나 때문에 키우느라고 찔내서 교회도 잘 못 나가요. 이게 뭐냐면은 조금 더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이 capacity가 커져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그때 젊은이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불어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애를 낳지 않으니까 신나게 놀아야 된다. 큰일 나중에 그냥 박살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자기들이 실력을 키우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이 한국 어른들은 막 이것저것 하면서 용량이 커져서 애 한두 명 낳고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죠. 얘네들은 하나 가지고 애가 자면은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요. 이게 커패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에 어렸을 때 이제 파운데이션 하면서 요때에 실력이 커지고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이 라면도 못 끓인다. 여자애들이 교회 왔는데 라면도 못 끓인다. 큰일입니다. 왜냐면 라면 못 끓이고 남편이 다 도와줘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할 사역 시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어떻게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스와 파운데이션 사고 두 번째 페이스의 capacity 또 삶의 실력, 삶의 기술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리할 줄 알아야 되고 기적이는 그리고 은행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삶의 기술들이 다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시간 다 뺏기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공부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그래서 삶의 기술을 사실 키워주는 것도 상당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정도 돼야지 나중에 더 시간이 있어서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때에 삶의 실력을 키우고 수용력,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에 실력을 키우는 것.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시간이 좀 빨리.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한 40대, 45대 곳에서 이제 70, 80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때는 배워야 되는 게 할 수 없는 걸 알고 할 수 있는 걸 아니까 그때 정도 나이 되면 내가 평생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제 뭐 알잖아요. 뭘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깊은 실력을 쌓고 충성, 충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키울 수 있는 제자들 내가 떠나면은 누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 50이 넘어 이제 됐는데 저희 교회 25년 있지 않아요. 은퇴도 되는 그런 나이라고 해서 은퇴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년 지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거를 벌써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 목사가 6명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친구들을 설교시키는 것도 제가 트레이닝하고 뭐 성경 공부 만드는 거, 카운슬링 하는 거, 상담하는 거 다 트레이닝을 이 친구들 하는 게 제가 메인 50%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비행기 타고 샬럿에서 죽을 수 있죠. 죽으면은 아무나 다 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목사를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가끔 목사님 죽으면 누가 야, 너 꼭 그런 얘기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죽으면 아무나 정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용량은 틀릴지 모르지만 성격은 더 틀릴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실력의 미니스트리를 가진 목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만약 그 자리를 메꿀 수 있고 또 교회를 시작하고 뭐 선교지로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충실, 신실 그리고 제자 훈련, 후계자 그래서 영적인 유산 삶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합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심으로. 어디서? 제가 에베소 강의를 쭉 하면서 에베소서 아시죠? 6장이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사실 doctrine, 교리 4장에서 6장은 duty, 어떻게 삶을 사는지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가는 건 에베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몸이 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나중에 삶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림을 얘기하면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인들로서 세상을 말씀을 전파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은 그림이 나오는데 4장에서는 쭉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그런 걸 나오는데 세 가지 사실 부르심이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교회, 교회 여러 가지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로 가정 남편, 아내, 뭐 아이들 나오죠. 그 다음에 직장 교회들로서 그래서 교회, 지역교회, 가정, 직장 요 세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을 깨지는 그런 거를 다시 예수님을 교회로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아주 중요해요. 왜? 사실 누가 LA에 살아야 될지 파리에 살아야 될지 또 아프리카 살아야 될지 결정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먼저 직장을 생각합니다. 짝을 잡습니다. 짝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가정을 키우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어디를 사는지 지금 세계에서 어디서도 다 살 수 있는데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프랙티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데 미국에서는 먼저 똑같습니다. 짝을 잡고 교회를 목사님 어디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잡고 그 다음에 가정을 거기서 키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프린시플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대학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그것도 괜찮은데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괜찮은데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교회를 찾고 세계에서 어느 교회에서 네가 사명을 가지고 찾으면 먼저 교회를 찾고 거기서 직장을 잡고 거기서 가정을 키우라. 그런 필라스피를 저희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사실 캠퍼스인데 작은 도시인데 사실 거기서 짭짭한 한 2만 분이 좀 적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25년 됐으니까 사명을 생각하면서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그런 친구들 한 300명은 됩니다. 지금 기도원 300명 같은 300명이 그 친구들이 사실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영어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쭉 해보니까 뭐 별게 아니에요. 삶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먼저 찾은 다음에 짝을 거기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닥터, 로열, 뭐 저희 교회 말씀 엔지니어 많이 있습니다. 300명 잡고 교회를 잡고 거기서 가정을 키우는 친구들이 한 30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젊은 세대의 그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얘네들이 앞으로 부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4장 1절에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르심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디파인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크리스찬의 부르심으로서 지역교회의 부르심이 있고 가정의 부르심이 있고 또 직장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나 직장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가르칠 때 얼마나 삶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을 4장, 5장, 6절에 말씀하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얘네들이 잘해서 앞으로 일할 것이고 또 가정을 꾸릴 것이고 또 지역교회를 갈 것이다 하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충실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MK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어디 다녀본 게 있어요? 제대로 다녀본 애들이 있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목에 칼이 들어가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누가 저에게 심어주신 것 같이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안 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얘가 아내가 되면 어떻게 사는 사람, 얘가 남편으로서 얘가 진짜 뭐 가정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뭐 많이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정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책에서 배운 것들, TV에서 배운 것들이 많죠. 인터넷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얘네들이 가정을 꾸려나야 되고 교회에 정말 지역교회에 나와서 선교해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지 평신도가 되는지 세계 어디 있든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이것이 지역교회에 나온 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부르심이고 나중에는 일하는 것도 부르심이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좋은 남편 되는 것, 좋은 아내 되는 것, 좋은 부모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다. 가르치면서 거기에 잘 해나갈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릴 때부터 계속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시간을 못 가시면 좋은 데서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예, 거의 시간이 거의 지킬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K들을 사역을 하고 보면서 제가 사실 SIM 여기 미국 SIM 이 단체 관련돼서 제가 미국 SIM 보드 멤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멤버들은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단체죠, 미국 SIM. 김경수 목사는 한국 SIM 관련된. 저는 미국 SIM 보드 멤버로 제가 있는데 보드 멤버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풀타임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부모들, 아이들까지 다 인터뷰하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나 어프로브하는 것이 보드 멤버의 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SIM 보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많고 잘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한국 그 선교랑 이렇게 비교가 되죠. 비교되는 장단점이가 있는데 미국 거기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인터뷰를 하는데 한 젊은 친구가 선교를 나가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4대째 선교사입니다. 4대. 그러니까 4대째 SIM 선교사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겁니다. 선교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선교는 언제 돼야지 4대 선교사가 나올까? 그러니까 100년과 지금은 이 한국 선교사님 중에 2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3세는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100년과 200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KWMF 거기 선교 집회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거기는 한 10년, 미니멈 10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20, 30년 되신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여러분들도 거의 1세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인데 거의 1세 한국 선교사에서 나가면서 뭐 배운 것들이 있겠습니까? 파이어니어들인데 다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은
뭐 이렇게 리타이먼트 플랜이 있어서 나갔습니까? MK를 어떻게 키우는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키우셨습니까? 그럼 다 그런 데서 이것저것 그냥 조금 배운 걸 가지고 하는 파이어니어들 아니십니까? 저도 대한민국 주장에서 파이어니어이기 때문에 뭐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냥 아픔과 상처로 배우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잘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MK들이, 1세 MK들이 잘됐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이게 무슨 할 줄 알아서 전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MK를 키우셨는데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퍼스펙트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MK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되시고 왜? 제대로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저기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닌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를 사실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 없는 데 가신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받은 때도 없고 받을 시간도 없고 받을 기회도 없고 가정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되는데 본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관계를 가진 아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아주 적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에서 주시는 언약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틀린 건 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뭔지 모르게 틀린 건 있는데 인간적으로 시간과 교회와 뭐 받은 훈련과 트레이닝과 또 얘들이 뭐 가서 섬김만 받았기 때문에 줄 줄을 몰라요. 줄 줄을 모르고 자기들 빅덤 멘탈이래. 나는 뭐 출산에는 우리 부모가 섬김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출세했으니까 나가서 뭐 그 여러 가지 빅덤 멘탈들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쌓인 거 많은 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MK들인데 얘네들이 잘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잘 되는 애들이 많은데 잘 된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MK들이 잘 되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요 세 군데만 잠깐 보고 끝낼까. 시편 145편 5절 거기 나와있죠? 말씀 딱 나와있죠? 저는 어떤 버전을 쓰는지는 몰라서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구절인지 모르고 한국말 쓰고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 이게 저는 대대로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게 대대로 저희보다 one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신 그런 간증들 주름살 다 있으시죠? 주름살 사이에 낀 간증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여러분들 제너레이션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옮겨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One generation shall command your word together. 그러니까 여러분 제너레이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송할 때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옮겨주신다. 하나님의 간증을 옮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요 하나님의 크신 greatness of his sign 그걸 얘기합니다. 능하시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그의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권병은 his dominion 그걸 얘기합니다. 그의 통치하심은 대대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제너레이션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네. 근데 다음 세대를 보면 안 역사하실 것 같죠? 우리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부흥의 물결을 한 5개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보험 70년대 제가 70년대 미국에 왔다 한국의 보험 물결을 미국에서 여러 가지 EDF에서 한 5가지 부흥의 물결을 봤는데 항상 요럴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을 때 애 되지 못한 여자로 시작하죠. 항상 애 되지 못한 여자가 기도를 할 때 그 여자를 통해서 선지자와 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을 때 열매를 창조하시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는 몇 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세대를 이끌어 나가요. 그 세대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영성을 가진 일꾼들이 나와서 그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약속하시기에는 every genera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고 또 그 세대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할머니들을 통해서 공의 물결이 일어나는 할아버지도 물어야 돼. 를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는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읽는 거 가지고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시편 119편 90편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every generation 주의 성실하심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성실하셨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도 여러분들 자녀들보다 사랑하신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더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주님 왜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훨씬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흔들지 않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내 새끼들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성실함을 확실히 믿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의 디사이플 해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제자 훈련은 long discipleship입니다. long discipleship.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MK들, PK들, 목사자녀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많이 해요. 왜냐면 싸구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다 옵니다. 다 싸구 일리노이에서 싸구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잘 되다가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되다가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되는 부모님들한테는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되는 부모님들은 좀 걱정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long discipleship으로 생각하고 말씀만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있으니까 우리 이분만 내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애들만 아니라 정말 여기 모인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저는 한국 갈 때마다 그냥 울고 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우리 MK 다음 제너레이션을 이끄는 건 당신의 전문이에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잠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도 기도하고 여기 계신 MK들도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1, 2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